50절 51절 말씀 가지고 하늘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큰 은혜 받읍시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뒤에 분과도 인사 나눕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에 하늘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 앞에 지금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받으면 나에게 큰 복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을 찾으면 큰 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본인에게 여겨지는 그러한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큰 복은 분명하게 다른 곳에 있어요.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복,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복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천국의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과 다시 한 번만 인사하세요. 천국의 큰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본향으로 삼아 사모하고 살아가야 된다. 늘 찬송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가야 된다. 뭐 누가 하면 항상 그 내가 돌아갈 곳을 예비하신 그곳을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늘 이랬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늘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곡할 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다. 요거는요, 초등학교도 알아요. 뭐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아요. 천국 그렇습니다. 아픔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천국은 어떤 곳이죠? 물어보면 물음표를 찍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며 어떻게 됐는지는 이 그림이 이 믿음의 그림 안에 새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기 안 띄울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마지막 가장 끝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 여기에 성경이 이렇다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죠. 보아하니 생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잔잔하게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양옆으로 좌와 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과실이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밤이 없겠고라는 거예요. 밤이 상징하는 건 뭐죠? 어두움, 애통하는 것, 곡할 일, 아픔, 슬픔, 그런 일들이 없다.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인위적으로 비치는 것들은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 없다. 왜? 주님만이 그 빛이 되어져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곳에선 다른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빛이 되어져서 만족되는 그 나라다. 할렐루야.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을 예언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받는 곳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키셔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요 최고의 만족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더욱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천국을 보석과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천국을 그리며 그렇게 정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천국은 누가 가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저를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거듭나는 사람이 갑니다. 거듭나는 사람이 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돈 버는 것도 잘해야 돼요. 건강 지키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자녀 양육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경건하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이 나옵니다. 이분의 이름은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바돌로메의 그 인생을 보니 참으로 거듭나고 경건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있죠.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죽는 것을 보아야 그 삶이 어땠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막 이렇게 살아도요, 죽는 모습을 봐야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님이, 고인이 되신 이병철 회장님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누렸어요? 얼마나 갑부였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임종 직전에 써온 노트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신은 과연 있는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누려도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갈급하고 뭔가 부딪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렇다면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 다음 질문에 쓴 거예요. 근데 이병철 회장은 끝내는 이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죽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의 모습은 믿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90번 이상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해요. 왜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 양육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보자면, 오늘 성경의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위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서 1장 47절 봅시다. 요한복음서 1장 47절. 1장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볼 때 뭐라고 했냐면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마음 안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럼 간사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상과 주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래죠. 아니, 뉘신데 저를 알아보십니까? 뉘신데 저를 안다고 얘기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칭찬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후반절에 4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요한복음 1장 48절 시작.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맞습니다.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다나엘이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늘 무화과 나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의 눈동자는 쉬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심령들을 살피시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에 간사함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 큰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보고 계셨군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정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분이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아유, 주님 그렇게 죄질 때도 저보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 안에 간사함이 없이 정말 나다나엘 같이 진짜 경건의 믿음의 모습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인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았냐? 정말 하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51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해요? 너 큰일을 볼 것이다. 너의 경건한 모습으로 간사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내가 칭찬할 것인데 하늘에서 문이 열려 너가 정말 인자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믿는 자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달라도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님이셨던 이분 알렉산더가 지은 책 중에 천국의 증거,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PPT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책이 한번 나와 있는데,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서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분 알렉산더 교수님은 현대의학에서 이 뇌 쪽의 전문의였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명하시고.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저 의학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 이렇게 뛰어나신 교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과 약과 모든 것을 했는데 끝내는 죽었어요. 근데 이 죽었던 분이 5일 만에 깨어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5일 만에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동료와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 천국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죽었다 깨어난 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은 놀랍고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깨어난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천국이 있더라. 아이, 난 그거 못 믿어. 그러자 이분 알렉산더가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못 믿어? 그러면 내가 죽어 있을 때 내 친구인 당신들이 내 가족들에게 했던 말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생생하게 위로하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슬슬슬슬. 그래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의학계가 아주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명확한 증거를 내세웁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런 죽어서 경험한 그 경험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 죽어서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이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매되는 거기에서 판매율 1위를 했어요. 그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졌고 뉴욕타임즈의 1위로 연속 20주를 선정받은 책입니다.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미국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자기 발로 교회를 다니고 있죠.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이몬드 무디 박사라는 분이 저술을 했어요. 이 무디 교수님은 처음에 철학과 교수였다가 나중에는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전향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2년에서 3년꼴로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니 죽었을 때 자기에게 보인 건 검은 터널이었다라는 거예요. 검은 터널이 쭉 가고 있는데 끝에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자기를 향해서 탁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오냐면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다 왔니? 라는 말이 들렸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음성이.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 왔니? 라고 두 번째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분이요, 깜짝 놀란 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전 지역에 있는 병원에 공문을 보냈어요. 혹시 병원에서 죽었다 일어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자기에게 보내달라. 이 교수님이 자기가 그런 의학적인 그 케이스를 갖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케이스가 무려 150케이스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녹음기를 갖고 그 케이스가 있다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다 녹음을 했는데 동일하게 증상이 비슷한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다가 찬란한 빛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기뻐하며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빛으로 각인가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죽어서 빛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순교자 우리 스데반 집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용모가 사람들이 볼 때 천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빛이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을 모르고 죄에 만연한 그 사람들 향하여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 듣고 분노하여 어떻게 했어요? 돌팔매로 쳐서 죽었대. 근데 그 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54절 5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끝내는 말씀을 선포하였고 자기가 감지한 대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요. 달라도 무엇인가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사랑의 배달부로 불렸던 길선주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이 목사님은요, 임종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전보가 왔다. 이제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은 죽기 직전에 그 임종을 지켜보는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그러한 친구들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이 물러나고 내 눈앞에서 하늘이 열려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아들아, 정말 이것은 아름답다.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1899년 12월 22일 날 6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광교회 고인이 되신 박희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게 불신자의 인생을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원인도 모르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온가지 약과 모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그 질병의 원인을 못 찾고 점점점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내가 택한 것은 병원이 아니라 기도원을 택해서 갔어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근데 그때는 말린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그러냐,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기를 왜 가냐. 말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나 가야 된다고. 근데요, 아내가 기도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점점점 지나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건강을 찾으니까 그때 박희찬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요, 은행에서 고위직에 있었는데 그거를 사표를 내고 신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개척을 할 때 불로동에 조그만 신명상가의 그 3층에다가 조그만 개척 예배당을 짓고 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경건한 인생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가시 같은 게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폐 질환이 있었는데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어떤 것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질병의 그 고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번 주에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듣기로는 응급실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니까 왜냐하면 막 폐가 안 좋으면은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응급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이제 안에 혈관이 좁혀지고 그러니까 스탠드 시술을 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목사님이 멈춰라.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멈추라는 거예요. 왜 멈추냐? 그자가 목사님이 이런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술 그만두고 다 멈춰라. 나 하늘나라로 가겠다. 사인한 다음에 다시 의식을 잃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임종 전에 병원을 가서 마지막 모습을 살아계실 때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정말 애기같이 이뻐요. 얼굴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인가 정말 기쁨에 정말
좋고 기쁘고 찬란한 걸 보면 확 놀라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런 애기 같은 모습으로 딱 있으시더라고요. 육신의 이별을 슬퍼서 저도 울었지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5시 6분에 임종을 하셨어요. 저는 박희찬 목사님 참으로 존경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박희찬 목사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분이 생전에 마지막에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우친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병상에서도 죽을 힘을 다하여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확 뚫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육신이 건강해지면 그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짜 결정판인 요한계시록의 진짜 말씀을 내가 가르쳐 줄게라는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걸 못 하셨죠. 저는 장제까지 가고 하간 예배까지 다 드린 다음에 교회 와서 슬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의 감격,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박희찬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감동이 어떻게 되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고인이 되신 박희찬 목사님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뚫고 응답받은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들어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늘문을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자는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속히 갑니다. 어쩌면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 참으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릅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이 정말 나다나이 같이 정말 그 경건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사람이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들에게 어떤 복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이제까지 바쁘게 생각했던 것, 중요하게 더 생각했던 것 이제 내려놓고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하여서 정말 보석과 같이 준비한 이 천국을 누리며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내 소리 이름을 부르시면 주님께로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